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네. 누구나 다 아는, 한국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가 될 것입니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는 응당이, 당연히, 보가 뭐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가 갚을 가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품이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를 이 네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업이라고 합니다. 업. 그래서 여러분 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혹은 이게 무슨 업보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한 글자로 줄이면 무슨 글자가 된다? 업이 되고요. 업을 네 글자로 늘리면 인과응보.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이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업은 크게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고 합니다. 선업은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행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무슨 업이라고 한다? 선업이라고 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무슨 업이라고 할까요? 악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과응보의 가르침에 의하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 선업은 언젠가 행복으로 온답니다. 인과응보, 내 업은 내가 받으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 악업은 언젠가 불행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으니까? 내가 받으니까. 이것이 바로 선업과 악업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 뭐하러 들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고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100% 믿고 의지하고 닦아나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이제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가끔씩 전화가 와요. 이제 전화 상담이 오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어느 거사님께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거사님께서 이제 광호 스님, 저 광호 스님 그 소나무 프로그램의 열렬한 팬입니다. 광팬입니다. 또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가? 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하루 종일 불교 TV를 틀어놓고 불교 TV BTN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 법문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죠? 저 남들은 다들 드라마 보고 뭐 예능 프로 보고 할 시간에도 항상 BTN에 나와서 이제 법문하시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항상 즐겨 듣는다는 그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 주변에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싶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자들 중에서도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안 믿는 듯한 눈치를 보이는 그런 불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속이 답답해서 화가 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열정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 주변에서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거사님께서 부처님의 인과응보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는 것은 전생에부터 닦아온 성근이다.
우리 거사님이 복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너무나 당신의 부처님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고 심오해서 중생들이 알아들지 못할까 봐 법문을 안 할까라고 고민하신 적도 있었다. 예, 부처님께서도. 예? 왜냐하면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응보를 100% 믿지 못하는 중생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중생들마다 다 업이 틀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인연이 성숙되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놓아버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야기해봤자 자기 속만 더 열불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도 자꾸 말이 길어지다 보면 언성도 높아지고 자꾸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자기도 속이 화딱지가 난다. 그 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 놓아버리시고 거사님 수행에만 집중하시라고. 예? 어차피 다 부처님 가르침은 인연 따라 배우고 또 인연 따라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사님이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인과응보법을 안 믿지?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자기 수행에만 집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맞습니다 스님. 그럼 저도 이제 말 그만하고 제 수행에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전화 상담이 끝났어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거사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거사님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내가 좋다 보니까 어떡하고 싶어요? 그렇죠. 남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소중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지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어때요? 좀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조차도 놓아버려야 돼요. 그 마음조차도 놓아버려야 돼요.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 생활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 결혼도 못하지, 연애도 못하지, 예? 돈도 많이 못 벌지. 근데 머리 깎고 출가 생활하는 뜻은 오로지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스님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내가 이렇게 중생들한테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스님들도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수행이 낮아서 그런가? 예? 근데 그 속상한 마음도 놓아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또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설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전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 사람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저 사람도 언젠가는 그 씨앗의 인연이 무르익어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깊고 미묘해서 그 부처님의 깊고 미묘한 법을 충분히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또 많은 중생들 중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절에 다니면서도 몸으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다른 사람 자꾸 보면 내 속만 시끄러워져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봐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예? 너나 잘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내 수행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저하고 전화 상담을 하신 그 거사님도 아마 열심히 수행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팔만대장경에 담겨진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인과 응보입니다. 업이에요, 업. 예. 결국 우리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도 업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업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내가 좋은 업,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행복이 오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업을 지으면 언젠가라도, 다음 생에라도 내가 불행을 겪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힘들고 괴로워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이 사람 사기쳐서 이 사람 힘들게 해서 내가 이 사람 사기친 게 성공을 해서 내가 이번 생에는 일시적으로 부자로 살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이 업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업을 더 무섭게 받아야 된다. 몇 배로 갚아야 된다. 라는 믿음, 인과응보의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사기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 괴롭힐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얘를 괴롭히면 다음 생에 더 무서운 업을 받을 텐데 그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 내가 이 사람 괴롭히면 다음 생에 내가 또 괴롭힘을 당할 텐데 예? 우리의 악연 여기서 아디오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살다 보면 그 마음이 그렇게 실천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같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마음같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실천을 못하니까 중생이에요. 내 마음 내가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으면 중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중생의 차이는 하나뿐이 없대요. 화엄경에 보면 불교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에 보면 중생하고 부처의 차이는 하나뿐이 없답니다. 뭘까요? 마음이랍니다. 마음을 잘 쓰면 중생이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본래 부처인데 마음을 못 쓰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잘 못 쓰고 소갈딱지 조그맣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이 뭐라고 불러요? 중생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한국인은 언어 습관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방식이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예,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라든가 우리의 사유방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불교적인 세계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 인과 응보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 3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견해 3가지. 첫째, 선업도 없다. 악업도 없다. 애초에 선업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악업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선업과 악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생이 만든 개념일 뿐이다. 선업이니 악업이니 그런 거 없다. 이것을 행위 부정설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부정설, 행위 부정론.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선업도 없고 악업도 없다. 자, 2번째 잘못된 견해는 선업을 지어도 행복한 결과는 없다. 악업을 지어도 불행한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선업을 짓고 그리고 악업을 지으면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우리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선업과 악업의 행복과 불행의 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을 결과 부정설이라고 부릅니다. 예, 결과 부정론. 알겠죠? 네. 3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3번째 잘못된 견해는 선업의 원인은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 아니다. 예? 불행의 원인은 악업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행복의 원인이 되고 악업을 지으면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고 배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행의 원인은
예? 악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원인 부정설이라고 부릅니다. 원인 부정론. 그래서 행위에 대한 부정, 결과에 대한 부정, 원인에 대한 부정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의 삿된 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인과응보, 올바른 업보의 바른 견해는 무엇인고 하니 잘 들어주세요.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의도, 좋은 의도나 나쁜 의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짓는가에 따라서 어떤 의도, 좋은 의도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좋은 의도는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는 무엇이 될까요? 악업이 된다. 그리고 선업에는 반드시 행복한 결과가 오고 악업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온다.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고 불행의 원인은 악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한 상황이나 우리 앞에 펼쳐진 불행한 상황은 깊은 명상 수행과 깊은 수행을 통해서 나의 과거 전생을 다 꿰뚫어 보았더니 모든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다더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 왜 만났을까? 만날만 하니까 만난 거예요. 예? 내가 그 일을 그때 왜 시작했을까? 사람들 다 말렸는데 그때 왜 내가 눈이 뒤집혀서 그 일을 했을까? 할만하니까 했던 거예요. 내가 지었던 거대한 업의 인연이었던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 또대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대요.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또대야. 참, 예, 이름이 독특해요. 인도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또대야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큰 부자가 됐대요. 예,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선업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전생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기억해요? 기억 못하죠. 예. 기억하면 저 미아리에서 돗자리 까놓고 예. 자,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전생에 큰 복을 지었다는 것을 또대하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번 생에 부자로 살면서 아주 인색하고 욕심 많고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고 그렇게 복도 짓지 않는 그런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수바, 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수바. 이런 수바 말이죠. 예? 이름이 수바예요, 수바. 예. 자, 자기의 아들인 수바에게도 남들한테 베풀지 말아라. 예? 남들한테 다 베풀지 말아라. 남들한테 베풀어봤자 그 사람만 게을러진다. 그 남들한테 베풀지 말아라. 이렇게 인색하게 살았어요. 엄청난 부자인데도. 근데 이 또대야가 호익호식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 죽은 뒤에 그 집에서 키우던 암캐의 새끼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전생에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이제 목을 묶어놓고 집을 지키게 합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여러분들 집에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신 분들 계세요?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전생에 뭐였니? 예? 자, 그 하루는 부처님께서 마을에서 이제 탁발을 하시고 천천히 이제 사원으로 걸어가시는데 그 또대야의 집, 그러니까 지금의 아들인 수바의 집을 지나갑니다. 근데 문 앞에서 그 전생에 또대야였던 그 강아지가 그 개가 부처님을 보고 사정없이 짖어요. 예, 보통 미물들도 부처님을 알아보거든요. 근데 개가 부처님을 보고 짖어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예, 업이 두꺼워서 그래요. 부처님한테 막 개를 짖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사유하십니다. 전생에 또대야였던 저 개는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아서 이번 생에 개로 태어났는데 개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부처를 보고 저렇게 사정없이 짖고 있구나. 저 업으로 저 개는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예, 야, 부처님 무서워요. 예? 자기 보고 짖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예. 자, 부처님께서 그걸 다 사유하시고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개를 가리켜서
또대야 하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또대야 하고 큰 소리로 부르니까 그때 집안에 있던 아들이었던 슈바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디서 또대야라는 소리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부시시 일어나면서 아니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의 성함을 누가 저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하인을 부릅니다. 밖에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누군지 한번 알아보거라. 그 하인이 보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부처님이 개를 가리켜서 또대야 이러는 거예요. 그 하인이 와서 자취주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가 놀고 있는 개를 보면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광우 스님이 이제 죽었는데 지나가던 어느 스님이 절에서 키우던 개를 보면서 광우야 막 이래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자식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엄청 나쁘죠. 슈바가 이런 슈바 막 이러면서 예? 예? 막 욕을 하면서 이제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굉장히 대자대비하시고 지혜가 뛰어나시다고 익히 소문은 들었습니다. 또 어쩜 이렇게 경우 없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를 가리켜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 이건 너무나 불쾌합니다 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막 드러냈어요. 그때 붓다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슈바여, 이 개는 전생에 그대 아버지였던 또대야 장자니라. 그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렇죠, 안 믿겨지죠. 예, 그렇죠. 그 얘기 듣고 바로 그렇습니까? 이래버리면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아주 성근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약간 2% 부족하거나 예, 그렇죠. 그거 화가 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개를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 또대야라고 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답니다. 예, 우리 불자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예, 정말요? 이러지 마시고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서 과거 전생에서 미래까지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래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대야는 욕심이 많았다. 전생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에다가 보물을 몰래 숨겨두었다. 숨겨둔 보물은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 그렇죠. 또대야만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증명하겠노라 하시면서 또대야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대야여, 그대만 알고 있는 전생의 숲속에 몰래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오거라. 그래서 그대가 전생의 또대야였음을 증명하거라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순간 그 또대야, 전생의 또대야였던 그 개가, 강아지가 순간 머리가 환해졌대요. 머리가 환해지면서 바로 숲속에 올라가가지고 몰래 숨겨둔 보물을 찾아온 거예요. 그 수바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눈앞에 증거가 드러났는데. 수바가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부처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우기를 인과 응본이 업이니 이런 거 없다. 이번 생에 네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누리면서 이번 생 후회 없이 살아라. 그거 사람들한테 베풀지 말아라. 복을 베풀면 언젠가 돌아온다. 이런 말도 다 거짓말이다. 오로지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인과 응보를 부정하는 가르침을 지금까지 배우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눈앞에서 나의 아버지 또대야 장자께서 인색한 삶을 살아서 이번 생에 개로 태어났음을 부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부디 업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에게 그 소중한 가르침에 대해서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부처님한테 인과 응보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아주 유명한 개송을 그 또대의 아들 수바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네.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업의 계승자이다.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업에 의해서 묶여있고 업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다. 업으로 인하여 잘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못난 중생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내립니다. 예, 여러분. 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업을 계승하는 것도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업 때문이지요. 업 때문에 태어난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도 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머 쟤는 왜 저렇게 잘났을까 뭐 그런 거 TV 보면서 느낄 때 있었죠. 또 이게 TV 보면 막 안 좋은 사건 사고 터지면 저 중생은 왜 저렇게 못났을까. 잘난 중생도 못난 중생도 어디에서 결정된다? 업에서 결정된다. 근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 업은 누가 지은 것이다? 내가 지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불교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이니까 다 내 팔자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걸까요? 업 때문에. 그 업은 누가 지은 걸까요? 그러면 그 업을 바꾸는 것도 누굴까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업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 운명을 바꾸는 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업론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저기 이제 단양의 시골에 이제 거기 그 토굴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돗개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예, 조그만 이제 강아지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본래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산책도 시키고 막 정이 가더라고요. 근데 진돗개 중에 호구라고 아세요? 예? 뭐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거 말고요. 예? 백구 말고 하얀색 백구 말고 얼룩덜룩한 호랑이 색깔 같은 진돗개가 있어요. 호구. 약간 귀한 개래요. 그래서 아시는 친척분한테 얻어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호구인데 또 똘똘해요, 얘가. 똘똘해요, 진돗개에서 그런지. 뭐 말 안 들을 때는 엄청 말 안 듣는데 하루는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우리 호구인, 예? 호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호돌이, 우리 강아지한테 네가 전생에 사람이라면 혹시 몰래 숨겨둔 보물이 있다면 가서 좀 찾아오거라. 예? 너의 주인이 몹시 배가 고프구나. 예?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많이 줬고 너를 알뜰살뜰 살폈으니 호돌아 전생에 묻어놓은 보물이 있다면 찾아오거라 하고 줄을 풀어줬어요. 산을 후다닥 올라가더라고요. 산을 막 후다닥 올라가더니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뭐 삼삼이라도 캐오려나 말을 알아들었나. 이게 진짜 얘가 뭐 삼삼을 캐오든가 귀한 걸 물어오면 이건 대박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럴 수가 나가야 되나. 예? 그래서 가만히 뭐 하나 보고 있는데 똥을 싸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용변을 보고 나서 그냥 해맑은 얼굴로 막 뛰어오더니 막 그냥 장난치자고 막 깨물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느낀 게 아, 책에서 본 이론과 현실은 이와 같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개 데리고 산책할 때 한번 해보세요. 보물 좀 찾아오거라. 예. 자, 이와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진정한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요. 그 업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도 불행한 삶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업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안 지었구나. 선업을 많이 안 지었구나. 일이 너무 잘 풀려. 내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복을 많이 지었구나. 선업을 많이 지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월탄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월탄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월탄이라는 큰 부자도 금방 이야기했던 또대야 장자, 또대야 부자처럼 굉장히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답니다. 절대 사람들한테 베풀지도 않고 아주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이 전단입니다. 전단. 자기의 아들이었던 전단에게도 탐욕스럽고 욕심 많게 살으라고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쨌거나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번 생에 온갖 개차반인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자라면
이번 생하고 상관없이 일단 전생에 복을 지은 거래요. 복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난 게 전생의 복에 의해서, 전생에 내가 지은 선업에 의해서 부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생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번 생에 온갖 안 좋은, 좋지 못한 나쁜 악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 업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음 생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불자, 인과응보를 믿는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해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니까 이번 생에도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선업,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번 생에 내가 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전생에 복을 적게 지었나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라도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예?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애게 뭐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맨날 술 먹고 나쁜 짓만 하는데 잘만 먹고 살더라. 예? 이런 인과응보 그런 거 없더라. 인과응보는요, 이번 생에 받는 것도 있지만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월탄이라는 장자도, 이 월탄이란 부자도 전생에 복을 많이 줬는데 이번 생에 너무 악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예,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네. 죽은데 이제 그 업을 받아야 됩니다. 전생에 지었던 복을 다 까먹었거든요. 무엇으로 태어났냐 하면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돼지? 아까 개니까 돼지? 우리가 흔히 이런 개돼지 같은 놈 뭐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개 나왔을까 돼지인가요? 예, 그래. 돼지로 태어난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항상 반전이 있죠. 저 이웃 마을에 아주 지독하게 가난하고 눈이 한쪽이 먼 아낙네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지리도 힘든 집안에 태어났어요. 예. 자, 그 이 월탄이라는 이 장자 부자가 죽어서 아주 가난하고 눈이 한쪽이 먼 어머니 밑에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몸이 불편한 아내에 아이까지 낳으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기가 귀찮아서 부인을 쫓아냅니다. 부인을 쫓아내요. 근데 막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막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예? 의외로 우리 이 현실에 보면 불쌍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동냥을 하면서 거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나마 한쪽 눈까지 멀어버렸대요. 장님이 돼버려요. 그냥 말하면서도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컥거리네요. 예? 왜 이렇게 중생들은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장님이 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이끌고 겨우겨우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7살이 됩니다. 7살이 된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널 먹여 살렸지만 난 이제 눈이 멀고 몸이 너무나 힘들구나. 너의 나이 이제 7살이 되었으니 네가 걸식을 해서 나를 먹여 살려다오. 그 이제 아들이 7세 된 아들이 이제 그 동양 그릇을 들고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음식을 얻어와서 어머니하고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죠. 예.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이렇게 이제 마을에 탁발을 갔는데 마을에 이제 걸식을 하러 구걸을 하러 탁 갔는데 저게 으리으리한 집이 있어요. 으리으리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죠. 어이구 눈치도 빨라. 예, 그쪽인가요? 눈치 빠르네. 예, 예. 그래요. 예. 이런 센스가 필요해요. 전생에 자기 집이었거든. 전생에 자기 집이니까 괜히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에 자기가 많이 했거나 뭔가 전생에 자기가 관심이 많았던 분야는 이번 생에도 자꾸 그것이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신 스님은 이번 생에도 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또 스님이 돼요. 전생에 한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전생에 한이 맺히면서 죽은 게 있으면 이번 생에 그 한풀이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전생에 공부를 못해서 한이 맺힌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이번 생에 공부벌레가 되는 거예요. 전생에 죽기 전에 그 한이 집념이 돼서 이번 전생에 막 돈을 못 벌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 막 사업가가 돼서 장사하고 돈 버는 거에 열중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
전생의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 그래요. 뭐 알아서.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7살 난 그 거지 아이가 이제 전생에 자기 집에 가요. 근데 그 전생에 자기 집에 갔는데 앞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그때 화장실을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살짝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 들어가니까 옛날 전생에 자기가 살던 집이잖아요. 그 너무 신나서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뛰노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니까 그때 전생에 자기 아들이었던 전단이 그걸 봅니다. 그 전단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았대요. 이놈의 거지 새끼가 어떻게 들어왔어? 하고 문지기를 불러서 당장 내쫓고 당장 저놈을 매질을 해라 시키는 거예요. 전생에 누구를? 아버지를.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 전생 다 알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예?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더 남을 위하면서 살겠죠. 예? 전생이 안 보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뭐 니나 내나 하면서 뭐 그냥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아이를 매질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막 머리가 깨지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말리고 싶은데 그 마을에서 가장 위세가 든든한 전단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급히 그 거지 아이의 어머니께 달려가서 그 엄마에게 지금 네 아들이 죽게 생겼다. 몰래 그 흉폭한 전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바람에 걸려가지고 매질을 당해서 죽게 생겼다. 그 엄마가 누님 엄마가 막 넘어지고 기어가다시피 해서 가까스로 그 집에 도달을 합니다. 그거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을 탁 껴안으면서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예? 서로 업으로 만났지만 이렇게 부모 모자지간의 인연이 이렇게 깊어요. 나를 죽이십시오. 우리 애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사정을 합니다. 이때쯤이면 누가 나타나줘야 되죠? 그렇죠. 이때쯤이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 주셔서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하시고 음식을 탁발을 하시고 다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 광경을 보시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전생의 월탄이 자기 아들 전단에게 매질을 당하고 있구나. 저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 부처님께서 살며시 이제 다가갑니다. 그 이제 부둥켜서 울고 있는 모자한테 당신이 얻어오신 그 탁발을 하신 음식을 이렇게 줍니다. 예? 배가 고플 테니 이것을 먹거라 하고 이제 위로해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거라. 근데 여러분, 부처님은 그 당시 인도에서 최고의 성자로 우러름을 받던 분이었어요. 부처님은 최고의 성자셨지만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손수 탁발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뭐 왕과 귀족들이 그냥 부처님을 그냥 머리 위에 올려놓고 모시고 있는데도 부처님은 그걸 다 거부하시고 항상 두 발로 직접 내려가셔서 직접 중생들한테 음식을 얻어오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생들의 복을 짓게 하려고. 예.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중생들의 가져다 주는 거 딱하니 앉아서 받아 먹을 수 있지만 중생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복 짓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부자들과 얼마나 많은 왕과 귀족들이 부처님한테 진귀한 음식을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드시는 음식은 정말 최상급의 음식이었대요. 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최상급의 음식을 그 모자들에게 줍니다. 어머니와 아들에게 주면서 먹어보거라. 생전 그런 음식을 못 먹어봤거든요. 부처님이 왕에게 받은 그런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뇌가 피곤할 때 자꾸 뭐가 당겨요? 당기잖아요. 예, 실제로 막 기분 답답하고 힘들 때 막 자꾸 뭘 먹고 입으로 씹으면 뇌에서 뭐 도파민이라든가 그 여러 행복 호르몬이 분출된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사라지게 된대요. 예? 그래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살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꾸 단계 땡기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막 이러시네. 예? 그 해본 말인데. 예? 제가 원래 밥을 많이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고서 이제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부처님한테 다 삼배를 올리면서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올리니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아이야. 너는 전생에 이 집에
이 집의 주인이었던 월탄이었다. 하지만 너는 항상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아들 전단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좋지 못한 업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다 네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 아이야, 이번 생에서라도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서 너의 행복을 새롭게 개척하거라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때 그 법문을 듣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발심해서 모두 다 선업을 짓는 진정한 불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무엇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솟아올라요. 진짜로? 예? 또 여기서 딱 나가는 순간 선업이고 나발이고 뭐 에이 인광 그런 거 없어 이러신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복과 공덕과 선업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중한 나! 무한 행복!